창세기에서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블레셋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날마다 괴롭혀 오곤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10장 16절로 14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4절 볼 때 거기에 기슬루함이라 하는 자손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블레셋 자손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요, 그 아브라함에게도 블레셋은 늘 힘겹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 그래서 우물을 파서 우물에서 물이 잘 나오면 그것을 언제나 늑탈하곤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21장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에게 또 그 우물을 이어서 계속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마다 이삭의 우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물을 다 둘러 엎고 그리고 파괴하곤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26장 14절로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난 후에 블레셋 백성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그 어린 소년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곤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블레셋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져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숙적입니다. 그 블레셋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그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팔레스타인으로 인해서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전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언제나 끝날까? 그 끝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그때야 비로소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런 블레셋을 놔뒀을까?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블레셋이 없어져야 이스라엘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두었다. 그래서 저들이 늘 깨어있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블레셋은 언제나 숙적이고, 그런 숙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부모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자꾸 왜 딥나에 있는 저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하게 하는가?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것을 알지 못했더라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꼭 판타지 같은 공상 영화 같습니다. 어떻게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을 수 있나? 여러분, 여우가 얼마나 날쌔입니까? 근데 그 여우를 어떻게 300마리를 잡을 수가 있나? 신기한 일입니다. 이것은 삼손에게
힘이 영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300마리 잡는 것도 힘든데 여우를 잡아서 꼬리끼리 묶습니다. 그래서 여우 꼬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해서 이렇게 회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묶어요. 그리고 여기다 또 하나 회를 댑니다. 해서 그 여우를 다 잡아 그곳에 불을 붙이는데, 회에 불을 붙이면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꼬리를 묶은 것만 해도 미쳐 날뛸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를 달아서 묶은 후에 그곳에 불을 질렀으니 미치듯 날뛰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판으로 이 여우를 다 몰아서 그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곡식이 다 익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불을 지폈을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블레셋 백성에게는 더 무서운 사건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 보면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그 다곤이라는 신은 곡식의 신입니다. 지금 이 주소에서 곧 거두어들일 순간이 되었는데 이 곡식밭이 전부 다 불이 태워졌을 때 저들은 신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누구 짓이냐? 삼손의 짓입니다. 왜 삼손이 이렇게 했는가? 그가 딥나에 있는 한 여인이 그의 장가를 가게 됐는데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집을 전부 다 멸절시켰습니다. 여자도 죽이고 부모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삼손에게 아마 접근했을 것이에요. 이때 삼손이 모든 장정들의 넓적다리를 전부 다 쳐서 그들을 다 멸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면 이제 그 삼손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사기 15장 8절에 보면 에담 동굴 속에 그가 숨어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도 이렇게 에담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숨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블레셋이 주님 오셔서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그 전까지는 숙적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숙적이 누군 줄 아세요? 원수 마귀인 거예요. 원수 마귀는 언제 사라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새 땅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 원수 마귀가 항상 존재하는데, 이 원수 마귀가 내 가정에도 내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언제나 이 원수 마귀는 누구를 사용하냐면 언제나 사람을 사용해요. 사람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멸망시키곤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이 세상에 우리의 숙적은 누구라고요? 사단,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이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이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다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절대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없기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즉 원수 마귀를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 마귀를 죽이시고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네가 잠시 동안 너는 이미 승리한 자야. 네 원수 마귀를 벌써 이긴 자야. 내가 이겨주었고 내가 너와 함께 이겨놓았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삼손이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에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두려워서 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내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와서 너와 함께 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 마귀를 이기면서 승리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시잖아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도 이 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우리 주님께서 승리케 한 저와 여러분들만이 이 진리의 영을 받게 하십니다. 이는 시작.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 아니고는 원수 마귀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사업하시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십수년 내가 경험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목회를 십수년 했어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올 때 그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여우 300명을 잡습니다. 여우 300을 때려잡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 속에 있는 여우를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나아가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었다는 이야기는 곧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를 맺는데 여우가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전부 다 휘집어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는 이 말의 뜻은 그냥 여우를 내 속에서 키우잖아요. 종잡을 수 없어져요. 그냥 내 안에서 여우를 키우면 이제 내가 컨트롤이 안 돼. 내가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한번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2절을 보세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 헤롯이 누구냐면 32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이 지금 여우가 됐습니다.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을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신다가 제3일에는 완전히
안전하여 지리라 하라. 여우, 작은 여우를 안 잡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해룻과 같은 여우가 돼버려. 그 해룻과 같은 여우가 돼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서게 돼요. 목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장로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권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 우리는 성령 없이는요, 내 안에 있는 여우를 잡을 길이 없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여우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여우는 교활합니다. 교활합니다. 그 교활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이간질하는 데 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맺도록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열매를 잘 맺어갈 때요, 이 원수마귀는 이간질해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이 이간질에 의해서 내가 이제 당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피워가고 있을 때 언제나 이런 이간질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 무너지는데 당신은 관계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이게 작은 여우인 거예요. 두 번째는 여우는 절대로 성한 음식 먹지 않아요. 썩은 음식을 먹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사자와 호랑이가 짐승을 잡아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그게 몇 주 지나거나 그러면 썩게 돼요. 그 썩은 음식을 이 여우는 먹습니다. 썩은 음식이 뭐예요? 언제나 원수 마귀는 썩은 음식의 향을 느끼게 해. 썩은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해. 그 썩은 음식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은 음식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질 그것을 사랑하게 해요. 그것을 내가 사랑하다가 결국 그것을 놓치는 상황이 되면은 이젠 교회도 등 돌려, 예수 등 돌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썩은 음식을 좋아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원수 마귀의 간계한 계략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우리는 썩은 음식에 취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썩은 음식, 그래서 내가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 썩은 음식에 취해서 혹시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서슴없이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여 하나님 어디가 있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말해요.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어느 날 부흥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부흥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은 아닌데 자기의 가슴 속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내성처럼 들려왔습니다. 이 도둑놈아, 남이 이것을 도둑질한 게 장로냐? 너무 크게 내성처럼 당신 속으로 들려왔습니다. 본인이 내가 도대체 무엇을 도둑질했나? 성령은 그걸 깨우쳐 줘요. 어떻게? 이 길선주 장로님이 예전에는 여자들이 문서나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세상을 뜨면서 길선주 장로님에게 문서와 도장을 주며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 마누라 주고 그리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탐심이 생겼어요. 썩은 게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만 그 돈을 탈취하고 일부만 그 부인에게 준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냥 잊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있다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한 거요. 이 도둑놈아, 그런 도둑놈이 장로냐? 거기서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여우를 잡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여우를 잡는 거예요. 내 안에 여우가 잡혀지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밖에 있는 블레셋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전 교인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나 도둑놈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회개하고 있으니 전 교인이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그 회개가 전 교인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것이 바로 평양 부흥운동의 시작이었고,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는 복음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마세요.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교회에서든 나라에서든 저 사람이라고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원수 마귀가 내 가정을 흔들어 놓고, 원수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 놓고, 원수 마귀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원수 마귀로부터 승리한 자입니다. 그 승리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더니 너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도움을 요청하면서 내 안에 있는 여우를 키우지 마세요. 여우 키우지 마시라고요. 여우 키우지 마시라고. 반드시 이 여우를 성령의 검으로 잡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 살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 살고, 여러분 때문에 민족이 살아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더라.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애담 동굴 속에서 꽁꽁 숨겨 거기에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담 동굴에서 나와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주 얘기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중에 목사님, 나 세계 어느 나라 하나는 책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것이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 가는 일에 사업도 지식도 경험도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